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3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3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신약성경 382페이지 전후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했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맡기다로 번역이 된 단어는 본래 의미는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을 모두 떨쳐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겸손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김으로 떨쳐내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이 겸손이라면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서 계속해서 근심하고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건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심하고 염려한다라는 말이죠. 사람은 모두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요. 그래서 삶에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잠깐은 염려할 수도 있고요.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염려를 다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해결하실 줄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자기 힘과 자기 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말아요. 잠깐은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잠깐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결국은 다 실패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힘과 다른 것을 의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일은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살펴주시는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세심한 살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 12장 7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한 번이라도 내가 세볼 생각을 하신 분 계십니까? 일일이 세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셨대요. 알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잘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알아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시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떨쳐버릴 수 있고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다 더 성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본분과 책임을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아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아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책임과 본분을 더 성실하게 잘해야 되는 거죠. 책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연구하는 시간도 늘려야 되고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갖는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과 책임을 살 수 있고요. 또한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자의 포효가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시험하고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과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겼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책임과 본분을 더 잘 열심히 감당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삶의 모든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다 떠맡겨서 이 땅에서 그냥 근심 없이 걱정 없이 그냥 맘 편히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양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늘 근심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어떤 이들은 이런 말씀을 곡해하고 의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실 줄로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더 배부르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합니다.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뭐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질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뭘 선언하고 있습니까? 야, 너희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너희 등 따술 수 있어, 배부를 수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살아가면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른 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월, 11월경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보통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하죠. 이 비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하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예요.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농사할 수도 없고요. 농사를 해도 아름다운 열매와 곡식을 기대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건 그들의 열심과 수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땀 흘림에 있지 않고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은혜로 되는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말씀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속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들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살아가면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데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맡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 자녀다운 삶의 책임과 본분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었어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은 위축이 되었고요. 믿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주저함과 망설임이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잠시의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인데 정작 삶에서는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그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양보하면 안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 말합니다. 마귀와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힘과 세상의 꾀를 자꾸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해요. 중요한 점은 이 대적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특별하거나 또는 엄청난 행동을 요구하지 않아요. 막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해라, 막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계시와 환상을 봐라 이렇게 말씀도 안 해요. 병 고침을 하고 귀신을 내쫓아야 돼, 그런 얘기 안 하신다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라던가 능력을 행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만 믿어라 라고 말하죠. 믿음을 요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임을 믿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한 개인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직면해 있는 믿음의 본질의 문제이고, 따라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열심히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그 믿음과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안전한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까지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한 터 위에 세우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이 은혜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누구도 이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야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와 반석이심을 믿는다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 가운데서라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함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강하게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그냥 복 받고 배부르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세상의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이미 거기에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냥 당연하게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더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세상의 것을 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여서 좌절과 낙심과 근심과 그 염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주신 사명 다 잊어버리고 책임과 본분을 다 잊어버리고 뒤로하며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반석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기쁨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